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제목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고 더욱더 복잡하고 혼란해져만 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이 도전을 받고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되는 듯한 그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사역하고 있던 2001년도 9월 11일 아침에 미국에 있던 뉴욕의 한 한인교회의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자기 교회로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초 동안 대화가 시작되다가는 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쌍둥이 빌딩 안에 근무하고 있던 한 여직원이 교회로 전화를 하자마자 무너지면서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나고 잊혀져 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일이 있은 한 다음에 딸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쓴 수필을 읽고 너무나도 정말 감동과 아픔을 경험한 것을 지금도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건물 90층에 근무하고 있던 한인 지연이라고 하는 29살 된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수필을 하나 써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눈물겨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일부를 보면은 지연아,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귀엽게 자란 지연아, 미국 이민 초기 우리가 별 고생을 다 해가면서 키울 때 학교에서 언제나 1등을 하던 지연아, 구멍가게를 하면서 고생을 했어도 언제나 상장을 들고 오는 너를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데 모든 미국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하던 너,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금융회사 요직을 맡아서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그 큰 회사의 부사장까지 오르면서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지연아, 그 기쁨 언제나 제일 먼저 엄마에게 달려와서 나누던 내 딸 지연아. 근데 이게 웬일이냐? 몇 달 만에 이제 발견된 것은 너의 그 플라스틱 아이디의 한 장뿐이라니. 이것이 그때 그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한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듯이 너무나도 슬픈 그리고 혼란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하지 않아요?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가정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오셔서 살려주세요.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방을 하고 보니까 남편에게 계속 얻어맞고 살면서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관에 연락도 하고 그래서 그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자마자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정을 분리시켜 놓는 이런 못된 목사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정은 제가 신방을 하니까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좀 때려주세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계속 매일 밤마다 얻어맞고 살다 보니까
맞지를 않으면 근질근질할 정도는 그 정도로 고난을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사람 때려보진 경험이 없으니까 별로 몇 대 때려주기는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말씀으로 때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쉼이 없는 세상, 어디를 봐도 평안이 다 끊어져 버린 이런 세상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안식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그런 세상,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영원한 평안이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 형제로 안식하게 하시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 주신 땅에 머물게 되리라. 계속해서 안식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창조의 과업을 이루시면서 7일째 가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대하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이런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에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길에 여호수아 장군이 지휘 아래 안식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다른 양식을 준비하시오. 3일이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준비 없는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만 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인 준비를 해야지만 되고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지만은 거기에서 합당한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이후에 양식이 필요하게 되니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미리 준비하면서들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승패가 준비에 있는 거예요. 1950년대에 작곡을 한 작고한 죽은 말이죠. 토스카니니 너무나도 유명한 지휘자잖아요. 그는 원래가 첼로 연주자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너무 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보도 봐야 되는데 힘들곤 하니까 언제나 이걸 극복하는 길은 모든 악보를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열중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모든 악보를 항상 암송을 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러면서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 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아파서 못 나오고 그걸 누군가 대리인에게 맡겨주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휘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첼로 연주자 토스카니니, 그는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지휘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던 영혼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인생을 살면서 준비를 바로 하면서 사는 그 삶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의 그 그릇을 들어서 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이면서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들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기도의 준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준비가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걸어갈수록 때로는 더 답답할 때,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탁 떠올라야지만 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듭만 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건 말씀을 준비하고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럴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염려는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되 천국에 모아들이지니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잔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염려가 다 사라지잖아요. 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그냥 첩첩산중처럼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세요. 또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확신을 주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면서 살 때 매일매일 철저히 훈련을 하면서 단련을 하고 준비할 때 우리들은 여기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준비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서로 도울 때 우리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길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쪽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야,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냥 있으면 우리들은 가나안 저 땅을 강 건너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협조하는 자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복길에 모두와 다 함께 합쳐서 가서 정복을 한 다음에 그러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협조를 하면서 도우면서 여기서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느끼잖아요. 혼자 교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돕다 보면은 거기서 언제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구약성경 시편 133편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서로 도우면서 협조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 모이게 되면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게 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옛날 한국의 유명한 학자 양주동 박사님이 재밌게 쓴 글 하나를 제가 읽고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분 이름이 주동이잖아요. 양주동. 그래서 여자들 입은 조동이고, 조동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잽싸게 그냥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세입이라고 해서 조동이라고 그랬고, 남자들은 주동, 자기 이름을 따라서. 주동은 남자들은 입에 주가 들어가니까 술이 들어가면 들어갔다 하면 온갖 욕설이고 비판이고 또 추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동이 아니면 주동이가 돼가지고 사는 이런 세상을 그가 그린 걸 읽고 잊혀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주동이나 조동이로 끝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일 되는 거 없어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가 우수하고 천재적이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두 사람만 모이게 되면 경계하고 경쟁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동업하지 말라. 이게 한국 사회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중국 사람들과 한국을 비교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친구를 살리는데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스타일로 서로를 협조하면서 받아들이며 사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인데요. 언어를 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은 바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지만 돼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understand.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밑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고 상대방을 나의 상관으로, 나의 사장으로, 나의 감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큰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내리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면서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배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저거 별로 말수도 없고 그런 데다가 뭐 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말을 조용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 목회자가 항상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판도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뭐 필요한 만큼은 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카운슬링 시간에 그 교수님에게 들은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면은 key to communication, 이 의사소통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hearing이다.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제와 혹은 때로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뭐 말을 뭐 필요할 때 하지만 물론 주로 듣는 길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수긍을 하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힘드셨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어머나.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하는 사람 자기 얘기를 다 풀어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가 되잖아요. 제가 서양 사람하고 때로 서양 사람들을 또 만나서 때로 위로하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Is that right? Beautiful. Wow. Great. And then what? 그러면 듣기만 하면서 계속 끌어내다 보면 별 얘기 다 듣고 그분들이 그렇게 나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즐거워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로 들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꺼내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돕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항상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들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 지파의 요구를 잘 들어줬잖아요. 그래 너희들대로 가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동쪽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건 어디를 가건 어느 때나 문제거리들인 이런 세상을 살잖아요. 문제아들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문제로 보고 살다 보면은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망치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럴 때 도중에 몇 명이 불평을 합니다. 저 망치는 들었다 하면 때리기만 하는 망치는 우리를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망치가 나만이 아니라 저 대패는 들었다 하면 그냥 깎아내리는데 저 대패도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패가 또 후퇴를 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저 들었다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데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망치도 사용을 하고 대패도 사용하고 톱도 사용을 해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강대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참 목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망치 같고 톱 같고 글 같고 못 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가 이 목수의 손, 우리의 참 영원한 목자이신 목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듯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 그 무자비한 형들이 아니었고 보디발이 아니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술관은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톱들이고 모두가 다 대패들이고 못 쓸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인물이 그런 가운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치 걱정할 거 없어요. 대패 걱정할 거 없고 톱도 걱정할 거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몫을 바로 쓰게 되면은 놀라운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도구들 속에서 오히려 도움에서 살다 보면 거기서 정말 놀라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을 얻는 길은 격려할 때 일어납니다. 준비하고 돕고, 세 번째는 격려를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모세에 이어서 등장하는 신인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는 그 모습을 거기서 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 이 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대과업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럴 때 그걸 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 이거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폴란드에 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연습을 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마다 너는 손가락도 짧고 굵고, 야 네가 무슨 피아노를 친단 말이냐, 그런 소리들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계속 피아노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피아노의 거장인 루빈스타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루빈스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조금만 가다듬으면은 너는 놀라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위대한 거장 루빈스타인이 그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까 결국 그가 피아노의 대가가 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된 이 음악가, 그가 파테랩스키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루빈스타인의 그런 용기와 격려의 말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거장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나이다. 범사에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던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당신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보다도 더 큰 용기와 격려가 됐으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나도 그게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이런 격려, 용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인생을 바로 준비하면서 살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평안,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구비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날로 혼란하고 어둡고 복잡해가고 위험해가기만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 때를 살고 있으면서 안식의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도우며 살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참 우리 안식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며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여기 우리 산소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호주인들, 이민자들, 타민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